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67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기대하는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해방을 기대하는 날이고 새로운 구원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좁은 성내에 수백만의 인파가 모이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경이로운 소문의 주인공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왕으로 모시듯이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며칠이 지나면 이 군중들은 모두 다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환영과 배척의 간격이 너무나 짧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씀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환영입니다.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노래하며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철저하게 정치적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본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 보내어 주신 우리의 왕이도다. 그렇게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강력한 왕, 그 왕으로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보다가 현실적인 문제, 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어쩌면 더 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크게 나에게 안 다가온다는 거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죄로부터 구원이 나에게는 심각하게 크게 그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왕이에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한 왕이 등장할 거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탄다는 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왕은 나귀를 잘 타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드디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왕,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평화의 왕,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라도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았죠. 3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으신 후에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나서야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는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하고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이 지식의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드디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의 삶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그 기적을 보면서 내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와, 나의 질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 뭐냐 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많이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도 무지하게 읽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성경 필사도 합니다.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도 듣고 어디 올라있는 오만 설교 다 듣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많이 듣지만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아닌가 이렇게 뭐 판단을 하지만 왜 변화가 없느냐?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여기서 내려오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논리적으로 풀지 않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읽어도 모르던 이 말씀들이 어느 날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가슴을 한 방 팡 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뭐 성경 박사라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원하는 왕으로만 모시면 절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내가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면, 와,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대. 이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확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지 않을까 싶어서 막 따라다니는 거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에이, 별거 없네. 다 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도 얘기합니다. 떡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떡을 먹고 행복해요. 막 이러던 사람들이 또 떡을 달라니까 예수님이 안 주거든요.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 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소용없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떠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공로로 내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질병, 고통 이거 다 해결이 안 돼도 절대 주님을 놓칠 수 없어요.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버리고 배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은 조금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이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계시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다른 격가지들은요,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그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막혔다고 느껴집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하기보다는 어쩌면 잠잠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분노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막아봤는데 자기들의 고백이 뭡니까?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그 일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다. 봐라, 사람들 예수를 다 따르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자기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율법을 몰라서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할까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었어.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 안 바뀌는 게 이상하거든요.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싶은데 내가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해버리면 삶을 변해야 되는데요. 그게 싫은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거부한다기보다는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냥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절하고 물리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절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뜨려 줄 수 있을 거다. 완전히 갈라설 수 있을 거다. 더 이상 예수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으로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이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절대로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배척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가야만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그 제자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엔 더더욱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면 떠나잖아요. 필요 없네. 교회 와도 소용없네. 교회 와도 소용없다는 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내가 믿는, 내가 기대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면 죄로부터의 해방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의 그 근본, 그 본질,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어떤 예수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 내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면 다른 아무 격가지들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요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 그것도 일평생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분을 나의 심령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일평생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여건, 기적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있든 말든, 기도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시네요. 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것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안 따르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 진짜 신앙은 혹시나 그게 성취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을 따라야 내가 사니까, 구원을 얻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다른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딱 신앙의 본질을 붙들면 다른 것들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한 왕으로 오십니다. 어떤 왕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십니다.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내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어주신 그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